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아니면 어제 저녁에 기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동준이처럼 교회에 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고 좀 속상함이 있고 편치 못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지만 동일한 예화를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이 어느 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학연수차 해외에 보낸 아들이 갑자기 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괜히 보냈나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오래 같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입맛도 까다로운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별일은 없을까 괜시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잘 사귀고 있는지, 젊은 혈기에 몹쓸 것을 배우고 있지는 않은지도 갑자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겠지,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마음속에 서운함은 계속해서 왠지 가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보낸 아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군대에 보내는 연습이겠지, 장가 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서 울적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왔다 라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어쩌면 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는지, 또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니면 오기 전 크게 다투어서 마음이 참 편치 않은 상태로 오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어느 날은 서운해지고 괜히 서러워져 그 마음이, 그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을 종일 붙들고 있을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웃어 넘길 수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농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속상하고 서운하게 들려서 나도 모르게 욱하고 화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괜히 서먹서먹해지고 쭈뼛쭈뼛 되는 상황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덮칠 수 있고 분노가 때로는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면 항상 좋은 생각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정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뒤에 무엇이라고 바울은 덧붙이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평강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지켜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나 혼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는 온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나의 분노가 사그라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즉 나 혼자 마음, 내 감정으로 평강을 이루고 그래 차분하게 성품 좋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 나 개인의 분노와 나 개인의 서러움과 아쉬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언은 평강은 내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평강을 줄 수 있는 자는 나다 라는 말씀이죠. 부부관계가 좋아지면 평강이 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와 술 한잔 마시고 그래 풀어 하면 평강이 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해서 미안해 그래 괜찮아 라고 하면 평강이 임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평강은 내가 누구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느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가라앉는 것은 아닌가, 이 작은 배가 침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꾸짖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휘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내 마음에 애잔함과 서러움이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혼자 아파하고 혼자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풍랑에 구애받지 않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나 혼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붙든다면 그 바람과 파도의 원인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꾸짖다의 말씀은 브라부오라고 합니다. 브라부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명령으로 평강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셔서 우리는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감사는 감정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감정의 결과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저도 잘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도 약간 방골 기질이 있고 이 비관적인 기질이 있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자주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 지적하는 것을 저도 모르게 합니다. 이건 직업병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것을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대화를 잘하고 성도들 보고 존중을 받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을 보면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세요. 참 대단하다. 똑같은 것을 해도 네가 하면 참 부드럽고 참 보기 좋고 참 괜찮다. 조금 미숙하지만 은혜가 있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아직은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성경은요, 감정의 결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한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즉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든지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조건은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우리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만 이 감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첫 죄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음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의지적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받은 것에,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계속 흘러나온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독일의 목회자인 본 회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을 받았거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좋은 것을 누리거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위로를 받고 회복을 통해 평온함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교제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가까이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이케오라는 말은 무엇 안에 거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 무엇 안에 거주하다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송 안에, 말씀 안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할 때 너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번역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성도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러면 이 말은, 이 해석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풍성히, 말씀이 거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지혜를 다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하며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감사함으로 불러 찬양하게 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에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할 것이라 라는 뜻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읽어드렸던 본문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 모든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성도는 모든 지혜를 다해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며 시와 노래와 신령한 찬미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말씀을 품고 담고 있으면 그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뜻이죠. 또 반절, 신학자들이 또한 이 말을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해결해서 분사로 놓고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면 조금은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런 뜻은 이 뜻입니다. 너희 성도들은 모든 지혜를 다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감사함으로 불러 찬양함으로 그리고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성도들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앞의 것은 말씀을 품고 있는 자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고 뒤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을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50대 50의 방법입니다. 하나는 동사형으로, 하나는 분사형으로 단어를 놓고 전체 문맥을 해석하면 조금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해석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든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지시키는 것이든지 성도의 삶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익히지 않는다면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에 붙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붙들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없는 이유, 나의 삶에서 감사가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감사를 나 혼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존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임하는 것이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묶어주셨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심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거룩과 순결함을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가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 혼자 개인도 물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묶어 교회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감히 이 교회 공동체를 당신의 몸이라, 지체라, 내가 너희의 머리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온과 감사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모자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개인의 신앙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며 피차 위로하고 가르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